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현장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막아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가가소서. 인자한 말을 가시고 사람을 가마시 익히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가가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가가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물에 담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봤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을 보면 보면서도 재미는 있지만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1박 2일의 대표적인 게임은 복불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료수를 먹고 어떤 사람은 그 음료에 숨겨진 까나리 액젓을 마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숨겨진 그 벌칙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또 잠자리 복불복을 통해서 한 팀은 따뜻하고 쾌적한 방에서 잠을 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불편한 텐트 위에서 한겨울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TV 예능 프로그램이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많은 일들을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던 어떤 음식을 먹던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좋은 잠자리에 자야 되고 이 게임에서 나만 이기면 나만 불편한 자리에 자지 않고 나만 배고프지 않으면 다 괜찮아 라는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재미는 있지만 뭔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이뿐일까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정상적인 것에 대하여 환호를 합니다. 불륜 드라마가 항상 1위의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세상의 뉴스는 뭔가 불편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행을 행한 일들이나 또한 착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부각될 때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열광하는 그런 모습도 비추어집니다. 사실 그것이 정상인데도 말입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 그리고 비정상이 일반화가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모습이 있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면, 아니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 처세주를 세상은 우리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났다고 합니다. 다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제자의 12명 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내가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라는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고난의 모든 사건들을 앞서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팔자가 아니고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과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 다툼의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1등 제자인가를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 가운데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라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1등이지. 나는 무리를 걸어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1등이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가실 때 나를 데리고 가셨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1등이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1등이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지. 우리 어머니는 항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봉사자였어. 내가 그런 집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을 벗어난 채 나는 예수님의 팔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 팔자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앞선 본문 말씀을 통해 나는 아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팔자이구나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1박 2일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성공하고 나만 좋은 잠자리에 자고 나만 좋은 것을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이지만 너는 아닐 거야. 같이 있지만 너와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두고 누가 크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저 같으면 혼을 냈을 것 같습니다. 상을 뒤집거나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정확하게 부모님의 뜻을 모르는 자녀의 모습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 모습, 그리고 어리석은 그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의 실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3년간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 권면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은 섬기는 자라,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죠. 당시의 유대와 로마의 식사 풍습을 보면 약간 기울인 자세로 앉아서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와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서 섬기는 자가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27절 후반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너희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고 함께 대화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대접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들은 세상의 방법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성공을 바라고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세상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과 심판과 부활의 그 여정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 여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금으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이들에게 이 속담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속담에 생겨진 계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떡이 귀했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떡을 하면 이웃집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떡을 먹고 요즘같이 좋은 음료가 없기 때문에 그 목마름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마셨다는 거죠? 김치국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떡 냄새가, 떡지는 냄새가 나니까 이미 우리 가정은 김치국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옆집이 떡했구나, 냄새가 나구나, 떡 주겠지. 그러니까 떡 먹고 체할 거니까 나는 김치국부터 준비해야지, 이겁니다. 사실 주는 사람의 의도와 마음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김치국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은혜의 몫을 기다리고 내가 그 몫을 통하여서 얻을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김치국을 마셔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삶 가운데 제자들의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 겸손한 자의 삶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내가 풍요롭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배부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통하여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긴 자로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세상 가운데 등 따숩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삶을 우리의 목적의 기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 또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환우분들 이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암투병 환우분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김혜중 청년, 김혜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인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특별히 우리 밑에 긴급한우 기도 제목이 권예담이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고요. 우리 행복교구의 권봉기 집사님, 최희숙 집사님 가정의 셋째 막내 아들인데 지금 이제 가와사키 병과 코로나가 겹쳐서 많은 고열 가운데 힘들어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열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한꺼번에 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9개월 된 어린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예담이 어린아이들 위해서도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